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대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호와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밧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물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앞선 에훗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지가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훗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자인가가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쓰임받는 자의 삶의 모습은 그의
외적인 모습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성별을 떠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사는 자임을 사사 드보라와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며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만방에 선포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에훗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9절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방 족속을 모두 몰아낸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에훗이 죽자마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는 일을 보는 그런 패역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이번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나임의 통치를 받았고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오늘 2절을 보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통치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50년 전에 이미 하솔을 정복하고 불태웠던 이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후손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정복하게 하게 놔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13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라고 말했듯이 여호수아의 후손들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정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쫓아내야 할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할 경우 그들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 쥐게 된 야빈 왕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끄는 시스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철로 만든 병기가 없던 시기이기에 철병거 900대를 갖춘 그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자신들이 당하는 학대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병거 900대로 인한 자신들의 연약함에 대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일의 경험이 군사력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학대받는 이유를 군사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참 평안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학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 안에 있는 다른 생각을 간파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에 관하여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 그 안에 있는 그 어떠한 다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기억하셔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가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여인을 세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태롭고 학대가 심각한 이 상황에 드보라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 5장에서 알 수 있는데 5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므로 제대로 된 사람을 살 수 없었습니다.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로가 아닌 오솔길로 다녔고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관원이 없었다는 이 드보라의 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자들의 모습에서 사기가 없어졌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에 힘없고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드보라 앞에 나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재판을 받으러 왔다는 것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야빈의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 앞에 섰고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사사를 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합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작전을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은 이 바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드보라에게 함께 갈 것을 요구합니다. 8절에 보니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이러한 요청,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먼저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여 사사로 세운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락의 이러한 요청에 드보라는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번에 가는 길에서 바락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락이 요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드보라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락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락의 요구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바락의 손이 아닌 여인의 손에 파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승패를 쥐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약속한 대로 게데스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앞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전쟁에 부릅니다. 본문 11절의 내용은 내용상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모세의 장인 호밧의 자손인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장막을 쳤다는 이 장면이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몸을 피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빈과 헤벨이 가까운 사이임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또한 헤벨은 이스라엘 자손과도 가까운 사이였음을 시스라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락은 다볼산에 오릅니다. 이 사실을 시스라에게 사람들이 알려주고 그리고 시스라는 자신들이 자랑하고 있는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어디에 모읍니까? 기손강에 모읍니다. 드보라 역시 바락에게 출정을 명하는데 시스라처럼 철병거나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바락은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쟁의 모사는 어떠합니까? 앞선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더 짧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중요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전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된 삶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을 합니다. 그토록 자랑했던 철병거에서 내려 지금 걸어서 도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철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거를 이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거가 누구 손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바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거들과 군대들을 추격하는 것을 추격합니다.
바락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습니다. 시스라만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의 손이 아닌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했기 때문입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도망쳐온 시스라를 영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시스라는 야엘의 정중한 영접에 가던 길을 멈추고 야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야엘의 영접으로 인하여 시스라의 행보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야엘에게 목이 마르다고 물을 청하는데 야엘은 물 대신에 우유를 그에게 건네줍니다. 야엘은 시스라에게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스라는 몸을 추스리고 야엘에게 잠들기 전에 야엘에게 장막문에 서서 망을 보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없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토록 초라하게 도망쳤던 시스라의 모습 속에 오늘 그 우유를 먹고 회복되어 야엘에게 지시를 하는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스라는 깊이 잠이 듭니다. 야엘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를 죽인 것은 바락이 아니라 한 여인인 야엘이 손에 방망이로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 죽였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이끈 군대 장관의 마지막 모습은 한 여인에 의하여 처참하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여인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 한 사람의 모습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의기양양했던 시스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무명의 여인인 이 야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바락을 맞이하며 내게 찾고 있는 사람을 내게 보았다고 말해줍니다. 바락이 야엘이 말한 대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하여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락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보니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락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불순종으로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신이 누릴 영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의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 영광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누구에게 다른 자들에게 넘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엘의 손을 통해 시작된 이스라엘의 승리는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합니다. 이러한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니 하나님이 가나안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너희를 파신 분도 하나님이고 너희 앞에 굴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너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은 다른 우상이 아니라
너희와 약속을 맺으며 이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주기로 한 바로 자신임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기업으로 주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사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의 삶이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임을 우리는 사사 드보라와 야엘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가운데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삶의 끝은 아무런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 바락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바락이 마지막 시스라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모습은 어떠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자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부짖으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병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락, 그들은 그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은혜가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별을 떠나 귀천을 떠나 노년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또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명령을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의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모든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주목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자의 삶이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임을 깨닫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구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